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뭐가 가리더라? 구름이 가리더라. 이 부분에서 이제 신약을 여쭤와가지고 1번 예수 그리스도, 2번 12사도, 3번 언약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6월절 언약의 피, 그래서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내산에서 올라가는데 뭐가 하더라? 구름이 가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실 때 뭐가 하더라? 구름으로 가리는 우리 주님이 승천. 자, 그럼 그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가면 모세가 어떻게 된다? 내려와야 되죠. 내려온다. 우리 주님도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2000년을 지금 올라가신 그 사건이 모세로 치면은 시내산에 올라갈까 내려오는 이런 과정하고 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된 사람은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을 동시에 거기에 구분이 되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 안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현재와 미래가 이후로 시내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또 언약을 어기고 처벌을 받고 뭐 이런 식의 여러 사건들이 전개되면서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미래란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육신의 껍데기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마음까지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닌 짐승의 피값이 돼서 이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껍데기만 들어갔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때는 뭐까지? 속이까지. 즉 이 마음에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으로 무장돼서 영육간에. 그래서 이 육신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저 권사님처럼 70이 넘어서 이렇게 되는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몸의 모습으로 짱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퍼펙트한 모습으로 예수와 함께 이 가나안 땅,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을 지낸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한 여정과 예수를 통한 모종이 이 부분은 모형과 그림자, 이 부분은 실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읽으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겪을 미래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특히 뭐 요즘에 회자되는 짐승의 소표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의 기록을 통하여 훤히 다가옵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성경에 누워있는 글자를 스탠드 시켜놨죠. 이해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경지 일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라포스에 있었던 내용과 함께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그림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마음으로까지도 순종하는 완전한 것. 마음으로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하도 들어가서 잘 알지만 오늘 또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마음으로까지도 순종하는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즉 껍질은 있는데 속은 텅텅 비어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는 도둑놈 진보가 잔뜩 들어있는데 겉으로는 그냥 거룩한 척하고 착한 척하는 이중 성격. 그게 우리 주님 모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크게 야단을 치시는 것 같거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법을 받고 마음, 겉으로 육신으로는 물론이거든요. 보호자는 마음으로까지도 순종하는 완전한 법. 이것을 요즘에 이제 그 전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멜기세덱 반차 대제사장, 즉 예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율법 내용을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통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쭉 해서 따라서 율례, 미시파트, 그 심판, 재판, 공의법들, 언약, 메리트, 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런 의미가 바로 메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발을 쪼개가지고 그 피를 보증해서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고대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되는 언약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렇게 언약을 하셨다. 안 지키면 죽어요. 근데 그 율법의 저주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대신. 자, 율법, 토라. 따라서 토라. 자, 이건 지시, 가르침, 훈계, 계명, 법령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게 이루는 구별된 백성, 세상과 구별된 그런 법을 지키는 구별된 백성으로 만드는 이런 분들이 토라. 계명, 미츠와 따라서 미츠와 그런 부분은 용어가 좀 알 필요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를 중보자로 삼아서 말씀을 이 산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장면이 바로 이 본 그림 하나로 딱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짐승의 피를 중보 삼아 언약식을 내주시고 만찬을 예쁘신 하나님.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쭉 내려서 자, 요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리에 손을 내지 않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범하셨더라. 왜냐하면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많잖아. 우리 주님께서도 12 제자들과 함께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만찬을 했죠. 그리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잡히시. 자, 언약을 내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불과 불기둥으로 해가지고 빵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 모습 같죠? 이 죄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이 덜덜덜덜 떨어집니다. 자, 그것을 우리 모세를 통하여 중보의 비, 빨간 송아지가 이게 대제사장이 일어난 것이 잡아서 갖고 들어가는 그런 그 아주 흔들지도 없는 빨간 송아지인데 요즘에 이스라엘 여기에서 이렇게 빨간 소, 이런 옛날에 그려지던 이런 소를 개량을 해서 만들어냈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리하셨던 이 하나님이 이제는 평안한 가운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기록한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들어가는 모세.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즉 하나님께서 율법, 그 토라입니다. 율법과 계명, 미추아를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올랐는데 40년 산에 있느니라.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했다 보니까 밑에 있는 아론은 죽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송아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러죠. 자,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돌판을 산 끝에서 받았습니다. 40년을 금식을 내렸죠. 자, 언약을 어기고 율법의 저주들을 멸망하는 이스라엘. 오늘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이 부분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라는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 모든 것이 예루살렘의 그 모든 성을 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벌써 진노의 막대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막 죄를 묻는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율례를 공식적으로 조정한 유다의 왕과 국왕들. 예레미야 34장 8절에 해서 그 계약을 해가지고 후에 그들을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니까 계약을 파하고 번복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법을 이름 삼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이 법을 공식적으로 왕과 고관 대장들이 파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법을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오늘 토라 포션할 때 바로 12조를 이렇게 6년 동안 데리고 있었으면 7년째는 풀어주라는 이 첫 번째 율례입니다.
이 이슬람 백성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기를 우습게 해요. 저들은 동성애를 어떻게 했다? ISIS 그런 거는 뭐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꼭대기에서 던져버려요. 동성애하는 사람. 이런 자식들이 가서 가난한 여자들을, 남녀를 그대로 그때 산채라도 묻어가지고 돌붙여 죽입니다. ISIS 코란의 법이 그렇게 적혀 있어서 그 법대로 시작을 하는 거지. 이슬람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모두가 다 은혜, 우리 주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서 다 책임지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게 지장 없어. 이것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솔솔수범해서 앞장서서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처벌받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윤리를 어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추모하시고 선고하시고, 이거 법정에 끌어다 놓고 죄를 추모하고 선고하시고. 예레미야 34장 12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서, 그러나 이거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빌론의 각기 이곳에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기이한 회전권을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받들고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논리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주신 너희의 논리로 삼았도다. 자, 그러면서 이후로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하면서 쭉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데 손에 넘기,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즉 당시의 강대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경우,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나라를 통치하고 망하게. 예루살렘 당시 이 성이 불타는 자리입니다. 한 3년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3년 정도를 포위를 해놨어요. 드러나시고 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이 아무리 큰 먹을 것이 많다 하더라도 3년 되면은 다 떨어져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자식을 삶아먹습니다. 자식. 그런 저주를 이 솔로몬 왕때는 온 열기에서 이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그런 법과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여장을 풀고 조공을 바치고 했던 아름다운 성이 이렇게 불타고 있다. 와서 이 바벨론의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성문을 헐어버리고 노략질을 쑥대 와서 막. 그래도 멸망 가운데서 회복의 약속을 하는데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레미야 30절 30절 이 새 언약은 이게 멸망의 과정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장차 회복시키시면서 약속을 하는데 한번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뭐라 나의 이름이 내가 이스라엘 집에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을 안 듣던 그들이지만은 말을 안 듣던 그 세대는 멸망을 시켜버리고 그 후대와 다시 한번 새 언약을 맺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려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있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한 2600년 전에 선언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것들을 알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성경을 읽었어도 이런 게 어떤 의미를 줬는지 전혀 몰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멸망시키는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국민을 베풀어 장차 이렇게 이쁜 세대가 나타나면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그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계명을 그 마음판에 기록하여 새롭게 언약을 맺으며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때 여기 이제 성전인데, 이 성이 불타는 가운데 성전인데, 이 성전의 지성소에 뭐가 있었습니까? 법궤가 있었고, 두 돌판에 계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온 두 돌판이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함께 무너지고 다 깨져버려요. 근데 여기에 기록된 이 법을 이 마음에다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기록되진 이 법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세계는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팍 뿌려져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약속하셨던 이 우리의 깨끗한 마음판에다가 이 토라를 기록하셨다. 너무너무 놀라운 영적 일이에요. 이렇게 하신 그분이 이렇게 해서 나는 이스라엘 이방인이 와서 사정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왔어. 이방인 그냥 그들로 너희 한국 그냥 개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금유를 베풀어 주세요 하니까 내 일이 크도다 하면서 너희의 딸을 구해주는데 이방인들도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시대로 백성들 죄인 값을 지불하시는 예수입니다. 그럼 이것도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도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또 시작. 또 이 의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한 목자에게 이 울타리 안에 들지는 양이 뭐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은 무슨 지파만 있었다? 유다 지파만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예브라임 지파를 대표로 한 10지파는 이방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는 한 700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계속 육신의 할례와 안식일과 절기를 잊어버리지 않아가지고 흩어져서 쫓겨간 그 자리에서 자수성가해서 돈을 벌고 이래가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1년에 3번은 꼭 뭘 본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꼭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성전을 둘러싸서 빼기로 했기 때문에 이권이 있었다. 장사 터가 좋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고 정치 지도자가 되면서 수많은 수레기들이 뿌려놓은 돈을 가지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항상 뭐가 들끓었다? 사람과 물자와 돈이 들끓었다. 그게 역대에 이 중동 지역을 장악한 역대의 영국들, 즉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저 옆에 사람 알렉산더 대왕, 로마 제국의 시즈 이런 사람들이 돈이 제일 많이 굴러다니는 예루살렘을 항상 적용했다. 예루살렘은 항상 타격됩니다. 자, 내가 내 모습을 시작. 내가 내 모습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죽기 시절 가기 이전에 이 12지파, 즉 예수의 그때 양들을 회복시키는 말씀 지금 하고 계시거예요. 근데 그 양들을 회복시키는데 죄값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 죄값을 물어줘야 되는데 생명값, 즉 피를 흘려요. 그래서 예수님, 즉 메시아가 피를 흘려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그 선한 목자께서 양들이 지은 잘못을 대속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 시대,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절에 십자가를 가지시고 그 대신 피를 흘려주시다. 할렐루야. 죽었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마음판의 말씀을 기록하여 영원 구원으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날 그리스도의 편지 그 영혼을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혼을 쓴 것이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그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바울 사도가 이걸 어디서 나왔겠어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내가 두 돌판의 그 내용을 마음판에 기록하리라.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공간에다가 글을 쓸 방법이 없잖아요. 절대 방법이 없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육의 마음판에 글을 기록하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오직 성령님.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 내가 이러하고 내가 나의 몸을 그들의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에 내 사람의 죽을 너희 영을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모미함으로 하라. 두 돌판이 있었던 그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돌판에 기록된
있는 십계명과 즉 토라와 미츠와 계명뿐만이 아니라 토라도 함께 적었던 두 돌판의 내용이 마음판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으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즉 우리 육의 구원이 아닌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토라를 기록합니다. 우리 마음이 토라를 얻으면 안전 마음으로 처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자유롭게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이 토라를 실천하는, 먼저 누가 실천할까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먼저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옛사람은 툭 건드리면 열받고 툭 건드리면 승진되고 조금만 이익이 나면 쫓아가고 조금만 이익이 나면 그러지만을 밥 먹듯이 했던 나의 눈에는 들키지 않았던 이 마음 안에다 이걸 기록해놓고 너는 거짓말하지 말지, 안식을 기억할 거룩히 지키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마음에다 기록한 이것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의 눈은 보인단 말이에요. 영이 먼저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 안에 있다. 그래서 이 마음 안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는 이 마음이 옛사람과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옛 습관이, 즉 육신으로 하던 그런 잘못들이 마음 안에서 먼저 충만해가지고 육신의 잘못을 이끌었던 옛사람이 이제 마음부터 변해지니까 옛 습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옛날에는 눈은 눈이요, 이는 이요, 손에는 손에대로 했던, 근데 그대로 충돌하였던 그 마음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이 하늘나라의 사랑의 이 원리와 비밀을 깨닫고 나서 나에게 뺨을 한 대 치면 뺨을 때렸던 이 마음이 이쪽부터, 그래 이 마음이 부르면 이쪽도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대를 위한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해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돕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하늘나라의 권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 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러 오신 분이 누구시다? 하늘의 지배자이신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몸을 보여요. 사랑은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꼴찌워 주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소성시켜 주시고, 그리고 소성시킨 그 마음에다가 계명과 토라를 기록하면서 이 법대로, 영의 법대로 살아라. 그래야만 너와 그 다음에 그 가족의 구원을 얻고 나중에 어딜 간다? 안식에 가, 영원한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옛날 한 30년 전에 번역한, 또 얼마 전에 번역한 아주 못나고 못되는, 정말 내가 보더라도 정말 저래가 무슨 목사가 됐어 그럴 정도로. 이건 우리 집사람이 가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도 안 해요. 맞아요. 제가 이 목사가 됐다는 이 하나님의 기적. 우리 여동생도 잘 알아요. 저 따위가 목사가 됐어. 그래. 그런데 그런 저 따위 번역함을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영으로 순종하고 훈련을 시키시더니, 앞으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제 육신의 생명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시는지 모르지만 이 영이 먼저 순종하면서 모두 순종한다? 육도 순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못난 종에게 이런 교회를 맡겨주시고, 이렇게 마음판에 기록된 이 비밀을 깨달아서 승진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주님이 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리이다. 누구 말? 베드로 말이잖아. 그래서 금을 좀 던져버리니까 그거 던져봤다가 소용없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하시니까 말까 내가 해드리지만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영혼이 잘 돼갔지, 모두 잘 된다, 범사 잘 된다. 할렐루야. 이게
공식적으로 하늘나라의 공무원이 됐는데 당연히 공무원 되면 그 공무원을 채용할 그 주인은 네가 살려면 당연한 얘기야. 근데 그게 안 돼서 투잡을 가지니 뭐냐면은 양날경식 정도면 차라리 하늘이 이걸 포기해. 주의 종이 되는 걸 포기하라는 거야. 그래서 고지봇대로 그냥 굶기면은 굶기시, 먹이시면 먹이는, 즉 주님의 처음만 기다리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순종의 훈련이야. 절대 밖에 안 쳐다봤어. 1990년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물질을 주시면서 대학 신학대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여기까지 근데 저를 주의적으로 뽑은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지금 이건 뭐냐면 저같이 못난 자라 하더라도 그들을 씻어주시고 기록되지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도둑같이 이렇게 못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분들이 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죄인 중에 뒤에서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두주자였는데 회개시켜도 사용하셨다. 이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는 바울은 그렇게 셉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제일 먼저 가까워지는 게 부부지가요. 그럼 목사님 부부는 걔 가까워질 텐데 아니 잘 안 돼. 그런데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지고 목표를 갔단 말이야. 가다 넘어지면 일어나. 넘어지면 일어나. 아담을 통하여 이제 한번 집어주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3절부터 시작. 동산 각종 나무 열매들을 열어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뱀이 와가지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기도 하고 보아기도 하고 먹었어야 먹었어. 먹었다니 아담과 하와의 죄를 추구하신 하나님 3장 8절에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내가 어디냐 여자가 이렇게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만남을 판결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 그래서 이 원치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대속의 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 그림으로 보면 심판대도 교리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내쫓으시면서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자, 선악과 계명을 뱀이 꼬드겨가지고 넘어가는 이런 그림 장면이죠. 자, 넘어가고 난 다음에 예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옷도 안 거친 채 뻘겨먹고 가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가 이때부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부끄러움을 희석시킬 양의 제물이 필요해서 그랬거든요. 양의 제물. 근데 이후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즉 여자의 후손 오실 때까지 계속 동물 피를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제 가운데서도 뭐로? 소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임재 상지인 성막과 성전에도 항상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이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된다. 즉 하나님이 범죄한 이걸 갈라디아에 있어서 이 제사는, 즉 율법의 제사는 범죄한 이후에 가입된 거예요. 원래부터 이런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안 넘어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짐승이 죽을 일이 없지요. 그런데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려니까 죄 없으신 주님의 보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보혈이 로마 시대까지 끌어와서 로마 시대 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동안 한 4000년
이스라엘이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살아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이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전에는 유대, 즉 육신의 할례를 받은 백성들만 갔는데 이제는 그 유대인들도 육신의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의 할례라고. 할렐루야. 이방인들도 마음의 할례로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요.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도 육신의 할례와 짐승제사를 고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운 지식을 쫓아가죠. 아주 굳센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쫓겨났죠. 그대로 옷을 입고 쫓겨났지만은 다시 돌아오게 해주마.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냐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하고 득죄를 하고 멸망을 당하고 다시 회복의 약속을 했던 패턴이 바로 아담을 통하였던 이 에덴 동산의 패턴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중보의 피를 흘리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데 처벌을 받지만 다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라고 이게 늘 부분을 잡는.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처하는 것은 신문에서 12절 18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즉 구약의 시내산 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에 있었던 천만천사, 즉 세원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렇게 해서 이전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늘 보좌에 있는 천사들이 있는 이곳에서 이 백성들처럼 심판받을 날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세기자는 그 두 그림을 비교하면서 그때 그렇게 했던 그와 함께 이제 천만천사와 함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린 그 중보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가는데,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이 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시니라. 불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이 불이 육신을 태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도 태운다? 영혼도 태우는 심판을 드려요. 이 두 그림을 보면서 불로도 떨리는 마음을 살아라니, 이 심판 때에 우리가 홀로 쓴다. 홀로. 이전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를 세울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보혈을 닦아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훈련 속에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단독적으로 홀로, 그리고 이분이 입법자이신 이분이 뭐를 했다? 심판자가 되신 거예요. 그 입법을 해서 신앙생활 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보혈의 피로서 우리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끌어가시는 대제사장이 심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심판자에는 이분이 바로 심판자예요. 그때는 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성서에서 나오신 분이 예수님, 이때까지 따라 대제사장, 지금 말기세대 대제사장 신분을 계시다가 이제는 아까 모세가 들어갔다가 어떻게 한다? 나오듯이 이제는 이곳에서 나오신다. 나올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 이분을 영접했습니다. 제사를 모습 2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신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 복음을 알고 예수를 영접했던 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처벌받는, 이게 대속죄의 심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절에서
백성들이 아직 껍데기 토라만 지키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가서 등장하고 나타날 때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영적인 거룩함 속에 저들이 불복해서 정말로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주님은 내가 감사를